찬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좁은 생각과 또 편협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12월 25일이 정확하게 성탄절인가 아닌가는 계속적으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732년에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유대,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단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시리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연합이 되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피폐해지고 황폐화되게 되는데 마치 요즘에 계엄을 일으키기 전에 우리나라는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큰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딱히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사건을 일으켜야 미국이 양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느닷없이 갑자기 계엄을 일으켜가지고 미국이 좀 뿔이 났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듯이 당시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었어요. 이게 팔레스타인이나 또는 그 여타의 작은 나라들은 뭔가 일을 하려면 아수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 시리아가 남왕국 유다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아수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시리아,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게 되어져요. 뭔가니까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했기 때문에 전쟁에 들어가는 모든 그런 경제적인 것들을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배상을 하려면 오히려 유다에 해야 되는데 유다에 하지 아니하고 강대국인 아수르에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살지 못하던 그런 나라가 전쟁을 해가지고 패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럼 남유다는 괜찮으냐? 아니요. 남유다도 전쟁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살고 경제적인 부유와 또 여유로움이 있다면은 살만 할 텐데 전쟁을 치르고 또 백성들이 농사한 것들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기 때문에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나라가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먹겠다, 멸망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한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직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지 않았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 시대는 곧 있으면 멸망을 하게 될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오늘 성경에서는 2절에 보니까 흑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흑암. 흑암하면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흑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짙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앞도 보이지 않고 주변도 보이지 않다는 것이죠.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둠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곤고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25년도에 한반도는 어떤 상황이 되어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개엄을 찬송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한 35년 전에 계엄 상황을 겪었을 것입니다. 또 젊으신 분들은 계엄이 뭐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계엄이 발생이 되면 이득을 본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예요. 극소수. 모든 국민들은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떠나서 일반 평범한 백성들에게는 심히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현실에 있어서 우리 경제가 심히도 어려운 상황으로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출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아이템으로 먹고 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반도체가 정말로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북방 아수르의 제국의 힘에 의해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굴복하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누굴까?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 무대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서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인데 이사야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고요. 또 남유다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에서부터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들이 등극할 때 그 긴 세월 한 40년 동안을 선지자로 예언가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유력한 그런 활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어찌 인간적인 마음이 없겠습니까?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하니까 위로하는 말을 해주고 내일은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좀 살짝 거짓말이 섞인 그런 말들을 전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저 사람은 꾸밈이 없이 직설적으로 아픈 곳을 찌르고 또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를 뿌리듯이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자기에게 전해진 선포되어진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공을 한다거나 꾸민다거나 하는 것이 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그리고 왕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그런 인간적인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방 나라 강한 민족의 압제 아래 놓일 것이고 이로 인해서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황폐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의 목소리는 그들이 왜 이런 흑암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꾸중하는, 징계하는 그런 말도 가감없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뜻 없이 징계의 말씀을 전하라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죠. 분명한 뜻이 계셨기 때문에 징계하고 꾸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흑암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뜻 없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흑암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삶이 흑암으로 덮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또 백성들은 그들의 조성하시는 그리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짐승들도 그 주인이 그 짐승에게 주는 구유, 밥을 주는 구유를 아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내기하시고 자기들을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이런 것들을 멸시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흑암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위기와 공경은 정치력의 부재나 또 군사력과 경제력의 침체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들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가 또 선지자로 활동을 하는데 이 아모스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언자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모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라버린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 말씀을 받는 백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그런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시대를 평가를 할 때, 사회적인 그런 평가를 할 때 많은 지표를 바라보게 되죠. 통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론을 듣기도 하죠. 지금 나라를 흔들게 만드는 저기 창원에 있는 어떤 명씨라고 하는 사람이 선거를 행하는데 여론을 막 흔들어 버렸어요. 그죠?
당내 선거를 할 때도 흔들어 버리고 국가적인 선거를 할 때도 막 여론을 흔들어 가지고 원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지 아니하고 왜곡되게 전해 가지고 선거를 이기는 그런 방법을 택했다라고 해서 수사가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위정자를 흔든 그런 사람들,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자기 원한 때문에 그렇게 개혁을 하자라고 했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어떤 원한이냐 보니까 한 사람은 장군 스리스타를 달았는데 자기 마음으로는 사성 장군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되지를 못했대요. 또 한 사람은 삼성 장군을 달았는데 성폭행으로 잘려나게 됐어요. 이게 원한이 돼가지고 다시 좀 회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걸 종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국적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일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민족적인 거대한 그런 물결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려움이 어디에서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인류가 마주하는 그런 공공함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정립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나름대로의 진단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런 진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런 진단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부부공동체, 가정공동체를 에덴 동산에 세워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죄가 생성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우리는 그의 후예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지어졌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죄악된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을 종용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흑암을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도무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꼭 그렇게 흑암에 살아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며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그런 삶 가운데서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를,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도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는 시련과 고난으로 황폐해지고 또 무너지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비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친다는 것은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춰진다면 얼마나 미래가 바라 보여지겠습니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그런 빛의 진격인 것입니다. 그 빛은 어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회복은 그들 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한 줄기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를 그곳에 보내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상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주체는 그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는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멍에와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으실 것입니다. 자유케 하시고 해방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믿음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운 당,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때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토는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게 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보내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이사야 예언은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시는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유다의 역사에서 다윗의 왕위를 이을 한 왕을 뜻하고, 또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면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과 또 기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다윗 왕 이후로 난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던 그런 이스라엘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을 하면서 다시금 신앙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이방들은 전부 다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넓은 지평으로 우리의 시선을 넓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왔고 오늘 성탄절을 맞았습니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 그 본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말씀의 내용이죠. 흑암 중에 세상으로 오시는 때는 바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놓인 그런 베들레헴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과 같은 세상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신 예수님, 마음속에 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칼이나 창이나 무력으로 유지하려고 그런 평화는 도무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소위 입틀막이라고 하잖아요. 나만 말하겠다, 다른 사람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은 도무지 살아갈 힘이 없고 살아갈 만한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에 도무지 소망이 없고 빛이 없었던 흑암의 그런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니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혹이 우리 가운데도 정말로 살아갈 힘이 없고 도무지 앞이 바라보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을 내어주시고 여러분이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빛된 말씀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의 예언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가 흑암을 물리치고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공의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디도서 2장을 찾아봅니다. 디도서 2장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계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이고 또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토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인 사람.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죠.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있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그 백성 안에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떠하신지를 오늘 기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삶을 바치겠다. 그 일을 이루는데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어둠의 그 빛을 걷어버리고 도무지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